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데이 톡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 하면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 제자들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순교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했죠. 제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라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찾아보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데이데이 톡톡이랑 설교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설명을 할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많이 들어봤죠? 베드로, 피터. 우리 영어 피터라는 그 이름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제이고 야고보하고 요한이라는 또 다른 제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상태였고, 처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그의 형제, 친형제인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제자로 부르셨죠. 그 베드로가 목격한 기적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낫게 하는 거를 봤어요. 직접 그 열병을 낫게 하는 걸 본 거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걸 봤으니. 그러고 나서 또 이 베드로가 한 기적적인 체험 중에 하나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뭐야, 뭔 소리야 하겠는데, 진짜예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무리를 그냥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그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는데, 몇 발짝 걷다가 풍랑 있잖아요. 바다에 그 풍랑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과 그 의심이 들어서 물에 빠지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죠. 자, 그런 사건이 또 베드로한테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러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거기서 같이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천사처럼 하얗게 휘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많이 봤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쵸? 그리고 나서 정말로 자기는 이 모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3번 부인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 아닐 거라고 했거든요. 그랬던 베드로가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같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할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부인을 하게 돼요. 모른다? 절대 모른다?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3번을 부인을 했던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후에 그 무덤에 가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의 이 믿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서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베드로의 삶은 이렇습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제 순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냥 어부였고, 그냥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과, 내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복합이 되면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화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전하면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전하면서 순교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하면, 이 베드로의 삶을 저는 배우잖아요.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저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베드로를 배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그런 모습으로 각자 개인에게 해주시는 그런 거, 은혜를 느끼면서 사는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베드로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할 거라고 했지만 모른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어떤 것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고, 내가 좀 손해날까봐 예수님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너 나쁘다, 너 진짜 정말 그리스도인 너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성경을 배우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말 욕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교회에서 배우면서 사시잖아요. 그런 걸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면 안 돼요. 누구도 그 사람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볼게요. 베드로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로마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전도했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거기서 십자가형을 받게 돼요. 그게 주후 64년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할아버지겠죠. 이 할아버지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돼요. 떠도는 얘기인지 정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이 삶과 죽음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기독교를 보면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자들의 죽음에 대한 결론은 이제 마지막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에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